안녕하십니까. 명동모임 대표와 외환은행 강남의원센터 지점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현호 형제입니다. 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여러 지체들에게 한 형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넉넉하지 못했지만 단란한 3남 1녀의 가정 중에 3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친가와 외가 중 큰이모 한 분만 빼고 모두 불신 환경이었고 또 큰이모조차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권면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중2 어느 날 밤 밥보다 술을 더 좋아하시던 아버님께서 저녁 식사 도중 중풍으로 쓰러져 보름 만에 50이란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셨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상고를 졸업하고 20살이란 나이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력 커플레스 때문에 야간 대학을 졸업도 했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마치 전쟁 치르듯이 일과 인간관계를 위해 올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이면 일, 음주가무와 잡기 등 어떤 것도 동료 선후배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무절제한 삶을 살다 보니 30대 초반 술을 먹고 나서 토하게 되었는데 세숫대에 한가득 피를 쏟게 되었고, 여러 가지 건강 이상의 징후들이 나타나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옛습관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35살이던 어느 날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신모 형제로부터 복음을 듣는 순간 인생의 고민들이 한순간에 풀리며 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뻐 날뛰며 직장 안에서 직장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직장 안에서 깨어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동료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직장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세우신 것 같아 감사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외환은행을 사랑하시어 어느 날 외환은행에 직장 선교사 한 명을 파송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직장 내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며 직장 내의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직장 내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 영적 군사로 무장시켜 외환은행의 복음화는 물론 더 나아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주님의 충성된 군사였습니다. 장표 넘겨주십시오. 그는 윤장현 형제입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우리의 동료였습니다. 이 윤장현 형제는 한 형제의 도전으로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여 직장 선교 비전에 자신을 들이던 중 어느 날 밤 같이 숙직하던 성희구 형제에게 복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교회는 다녔으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무기력한 신앙에 젖어있던 성희구 형제는 지금 상상이 안 가시죠? 윤장현 형제의 순수하고 열정적이되 정확한 복음 제시에 도전을 받고 BBB에 참석하여 성경 공부와 1:1 양육, 각종 훈련을 통해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현재는 본부 기획 및 모임의 3지구 대표로 섬기며 사역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희구 형제가 성장하는 동시에 윤장현 형제는 또 다른 날 같이 숙직하던 김정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였으며 그리고 고설중 형제, 한정화 자매 등에게 복음을 심고 양육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성희구 형제는 신성호 형제와 이석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게 됩니다. 또한 성희구 형제가 김성수 형제를 복음으로 삼는 동안에 이석 형제는 유근영 형제를, 신성호 형제는 저를, 한정화 자매는 최성숙 자매를 복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영적 4세대의 견고한 진이 형성하기에 이릅니다. 장표 넘겨주십시오. 이후에 윤장현 성희구 형제를 비롯한 각 형제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직장인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정창진, 김승환, 이승동, 황상인, 유근용, 이종래 형제와 강은주, 박고은,
이수진 자매를 세워갔으며 그리고 각 지체들이 모임 직무를 위해 김정훈, 김진태, 개호영, 이유림 자매를 1:1 교제 등을 통해서 성경 공부와 함께 비전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환은행 안에 세워진 헌신된 직장 선교사들을 통해서 직장 복음화가 더디지만 꾸준히 이루어가고 있으며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많은 지체들이 외환은행을 떠나 티벳 선교사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곳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표를 보면 하나님이 외환은행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감사가 됩니다. 윤장현 형제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과 직장 생활을 엄격히 구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출세만을 위해서 직장과 음주가무 등의 타락한 삶을 살아갈 형제가 벌써 장표가 넘어갔나요? 질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지금 요 성희우 형제, 고솔중 형제, 이석 형제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고요. 모임 대표로는 저와 또 김정은 형제 그리고 요 노란색은 지금 중순장으로 이렇게 세워 계신 형제님들이고요. 여기 기타 나머지 형제님들은 지금 모임에서 순장으로 지속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직장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지구대표, 지역대표, 훈련원 강사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직장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형제님들이 외환은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이요. 이렇게 비비를 통해서 양육된 지체들은 외환은행 내에서 불신 또는 믿음이 연약하여 믿는 자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직장 동료들에게 전도와 양육을 통해 외환은행 선교로 인도하고 선교회 안에서 찬양기도, 성경 공부 등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하여 직장 복음화의 비전에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선교회는 80년 후반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설립된 후 상당 기간 20-30명 내외의 소수 지체들만 모였지만 BBB를 통해 훈련된 지체들이 선교의 순장들로 세워지면서 화요 예배는 100명에 이르는 지체들이 모이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50명 정도의 숫자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BBB 지체들이 기존 선교 회원들과 연합하여 적극적인 전도와 양육의 삶을 통해 부흥의 불씨를 지펴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른 아침에 금요 기도회로 은행과 선교회와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한 어려운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점심 선교회 중창단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각 부서, 각 층마다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 큐티, 경건서적 나눔 모임 등에 모이며 교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부활절에는 아침에 출근한 지체들을 대상으로 계란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고 직원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 집회 중심의 가을 전직원 신앙 초청 강좌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 행사를 통해서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의 지체들까지 초청하여 외환은행을 그리스도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BBB 지체들은 인근 직장 선교의 연합을 통한 명동 지역의 복음화를 꿈꾸며 지경을 넓혀 나가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근 직장인 동양생명, SK, 기업은행 등이 선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선교회 임원들과의 교제를 통해 선교회 멤버들과 큐티 등을 통해서 직장 선교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전하므로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열매가 더디 열릴 것 같습니다만 기도 가운데 꾸준하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역자들을 각 직장에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럴 땐 아멘 좀 화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순종했던 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처럼 충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듯이 한 평범한 직장인이자 우리의 동료였던 윤장현 형제가 직장 선교의 비전에 들여짐으로 성희구 형제를 비롯한 여러 디모델을 낳았고, 또한 이석, 고설중, 김정훈, 조현호, 김성수 등 충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인 김종민, 정창진, 이승동, 황상인 형제 등을 낳았으며 계속해서 영적 5, 6세대를 낳아가고 있습니다. 즉 한 직장인이 직장 선교의 비전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제 눈으로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모습을 보게 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장과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이곳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 추수할 일꾼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눈빛을 생각해 봅니다. 직장이 변해야 국가와 민족이 변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99% 헌신된 100명의 사람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예루살렘인 당신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이 시대의 요청인 직장 선교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우리의 직장을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감동적인 그런 간증들, 또 외환은행 사례가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큰 감동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여기에 너희라는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최복음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직장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신년새에 참 새로운 마음으로 금식 기도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The Great Commission, 주님의 피 맺힌 유언이고 또 지상 명령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피 맺힌 유언이고 명령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상명령을 성취해 왔습니다. 지상명령은 너무 잘 아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후대책, 기타 진로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의미 다 이뤘다라고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땅 끝까지 우리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엄청난 콘텐츠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화가 주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 케어내야 되는데 우린 믿음이 없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이 구원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최고의 축복,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석가모니,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역사에서 위대한 분들이지만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구원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독선적이다, 말도 안 된다, 다른 길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또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미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교회는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와 20세기에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던 영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몇십 년 만에 붕괴되었고 지금 미국의 교회도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그리스도인 비율이 4%밖에 되지 않고 예일이나 하버드 대학에서는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원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매년마다 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고 전도가 계속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소수의 대형 교회들만이 교회 간의 수평 이동에 의해서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유럽교회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대안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선교적 교회, 바로 미셔널 처치입니다. 두란노에서 발견하는 영향력 있는 월간지 목회와 신학 작년 3월호에 특집으로 한국 교회 대안으로 선교적 교회가 소개되었습니다. 거기 50페이지에 여는 글을 보면 선교적 교회, 바로 미셔널 처치가 전 세계 기독교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바로 지상명령 성취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큰 축복을 받아서 세계적인 교회가 됐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온누리 교회가 이렇게 복받게 된 것은 하영조 목사님이 이 주님의 피 맺힌 유언인 지상명령,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사람을 세우고 파송해라. 여기 불러시키는 일이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중심에 바울이 서 있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간의 수평 이동이 아니라 이 불신자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바로 전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교 전도가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의 생존하는 목적입니다. 더군다나 선교단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전도하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필요한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분들은 내적 치유도 받아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정말 심령의 회복, 구원의 감격, 첫사랑을 회복하고 부흥하는 원년이 되기를 참 기대합니다. 이 BBB의 오순절 사건이 하루빨리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사역의 주체가 평신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간증들을 오늘 듣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 와서 전폭을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한 번도 못했던 분들이, 대학 교수들이, 의사들이, 또 발 마사지 하는 분들이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훈련받고 뚜껑이 열리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난 한 기 동안도 200명이 훈련받았습니다. 너무 속상해. 이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의 교회 내에서 한 기에 200명씩 이 복음을 듣고 전도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지금 있습니다. 레디컬 투게더에 여러 번 봤지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절대로 잊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애는 없다. 사역 현장에 과감히 뛰어들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은사가 없고 재주가 모자라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고 성령님이 중심에 살아 숨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손안에 있다. 직장인이든 변호사든 의사든 컨설턴트든 건설 현장 노동자든 교사든 학생이든 일터를 주름 잡는 전문가든 집안을 쥐고 흔드는 전업주부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요청하라. 이렇게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책 저자 프렘 목사님이 쓴 레디칼이라는 책은 미국에서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 베스트 작가가 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모든 평신도들 안에 능력의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사도의 계승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평신도는 사도의 후예로서 보내는 바는 소명자이다. 이게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평신도는 사도의 후예로서 보냄받은 소명자이다. 왜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경을 사제들에게서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 마지막 종교개혁은 사역을 목회자에게서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만인 제사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진실되게 믿으면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적 교회 내용,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능력의 성령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네 번째는 삶의 현장, 바로 일터가 선교지, 황금 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는 해외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현장, 직장 가운데 임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 삶 전부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 전부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교회와 삶의 현장의 벽이 무너질 때 진정한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내용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효과적인 사역 현장, 교회가 아니고 삶의 현장이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야 된다. 최대 사역지, 전략적인 사역지는 삶의 현장이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선교사이고 삶의 현장은 선교지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사역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성공은 얼마나 교회가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사역하게 하느냐이다. 급진적인 삶의 근거는 단 하나, 은혜, 복음이다. 오늘 우리는 네 분의 훈련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참 들었습니다. 그 짧은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간증으로 참 들었습니다. 평신도들을 훈련시킬 때 이러한 놀들이 all over the world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요청이고 한국교회가 살 길입니다. 금년 한 해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한 명이라도 제자 삼는 일이 있기를 참 바랍니다. 오늘 외환은행 선교 사례가 정말 좋은 모델입니다. 이제 다시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들은 간증과 외환은행 모델을 생각하면서 다시 제자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 다시 외환은행 사례와 같은 그런 영적 계보도를 그려가시기를 바라고 또 중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세봉 형제님, 저 시티은행 사례, 광화문 사례, 교보의 송기정 형제님, 권영주 형제, 서우 형제, 충청지역의 황희연 형제, 권선우 형제, 하이닉스, 종합청사, 주부 모임 등 우리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료화해서 공유할 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영향력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자기가 속한 지역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외환은행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충성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The man!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소수에게 집중했습니다. 12명. 대형교회를 한 게 아니에요. 12명. 정말 충성된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고 엄선해가지고 그들에게 집중해서 이 세계복음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아까 그 형제같이 그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또 직장과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외환은행 사례에서 보면 전도하고 직모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잠자는 자들에게는 동기부여해서 직모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는 직모해야
해야 됩니다. 외환은행 가운데서 이런 전도와 직모가 있었습니다. 저도 산업은행에서 이 불신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노일대 형제, 박강구 선교사 등 많은 평신도들이 불신자였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전도와 함께 직모했어요. 외환은행에서 윤장한 형제를 직모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사역입니까?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직모한 거예요. 그 직모한 것이 아까 그림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보람은행에서 방영학 형제, 우리은행 김영세 형제, 교보에서 권영전 송기정 형제, 충청지역에서 황희연 형제, 권선 형제, 공무원 모임에서 홍현선, 강필구, 조공은행에서 주부사역의 원조인 한매수 자매를 직모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직모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부르짖기를 원해요. 나에게도 이런 전도와 직모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 양육했습니다. 외환은행에서 전도하고 직모한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제자로 양육했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각 사람을 제자로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맨투맨이 정말 쉽지 않지만 이 맨투맨이 없이는 충성된 제자가 나오기 힘듭니다. 이번에 우리 송기정 우리 형제님이 BBB 순장 엔드백을 정말 고생해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걸 참고하시고 맨투맨을 활성화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힘을 다해서 우리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외환은행 사례에서 어디서 제자 삼았는가? 삶의 현장입니다. 외환은행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근무하면서 전도하고 직무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어비 같으므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삶의 현장에서 전도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무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삶의 현장에서 양육했습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삶의 본을 보이며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위대한 사람입니다. 현대선교를 열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 조그만 구두방에서 14살 때 동료 직장인이었던 존 와르에서 전도받고 이 윌리엄 캐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동료 구두방 직원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도 정말 불나방같이 살 때 저희 직장에서 저희 동기 하나가 교회 한 번만 가자. 그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살펴보세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극한 방탕 가운데 살아가 있는 사람들 잘 관찰하시고 그들에게 초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재생산 사역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 바울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충성된 사람,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직장 사역은 중심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충성된 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여기 영적 4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성된 사람에게 집중해서 영적 4세대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저도 산업은행에서 제가 노일대 형제를 전도해서 제자 삼았고 노일대 형제가 전 지구대표였던 이용규 형제를 전도해서 제자 삼고 우리 이용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정재희 형제를 제가 전도했고 정재희 형제 그 제자가 전 지구대표였던 강훈철 형제.
강우청을 통해서 우리 전병열 형제님이 우리 모임에 나오게 됐고, 전병열 형제님의 권유로 우리 공세봉 형제님이 모임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박강보 형제를 제가 전도했고, 그 형제 제자가 지금 해외 선교를 맡고 있는 서정호 형제입니다. 기타 같은 많은 영적 4세대들이 산업은행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10대 이상 간 그런 계보도 있습니다. 또 이땀에 기도 인도할 우리 박형일 형제도 산업은행에 다니는 김정희 자매를 통해서 모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제자 사역입니다. 힘들지만 최고의 사역입니다. 천사가 사모하는 사역입니다. 많은 영적인 목사들이 사모하는 사역이에요. 금년 우리가 다시 이런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외환은행 사역은 평신도 사역의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보급되기를 원합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모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추석 연휴 때 우리 리더들이 중국 상해에 가서 3박 4일 동안 컨퍼런스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각 리더 동역자들과 함께 준비 모임과 3박 4일의 일정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요. 또 중국 지체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또 땅받기를 통해서 중국 선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땅받기를 오면서 이 우리 정민호 형제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고 중국 직장 선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노방전도를 통해서 열려있는 중국 영혼들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인민광장에서 전도했는데 저도 우리는 이번에 갔을 때 전도 폭발의 그림책 책자 밑에다가 중국말로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했는데 이거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이걸로 칭리니엔쩌리 해가면서 했는데 6명을 전도해서 3명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공세병 형제님 말씀했던 것 같이 한 번도 전도 못했던 자매님이 6명 전도해서 6명이 다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도가 정말 힘든데 대부분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영접을 하고 영적 일에 관심을 가진 것을 봤습니다. 땅받기와 노방전도를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지금 그분들 중에서 BTC 1 훈련이 다 끝났고 이번 토요일부터 BTC 2 훈련이 진행되게 되고 또 이번 여름에는 BTC 3가 진행되게 됩니다. 중국 선교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은 그런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 한국은 개신교가 600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중국은 지금 1억 명 이상 1억 4천 명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대 인구가 13억에서 15억까지 있다고 합니다. 또 성장하는 교회, 열려있고 열정이 있고 헌신되어 있습니다. 상해 한인교회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중국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들은 이매영제 간증 같습니다. 정말 열려있어요. 뜨겁습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또 앞으로 중국이 향후 최대 경제 대국과 군사 대국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 선교를 중국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선교한국 대표와 상해 한인교회 그 담임 목사와 교제하는 가운데 현재 이슬람권 국가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교회는 핍박 가운데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적절한 핍박이 있습니다. 또 한국과 갇혔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에 가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BTC2 훈련이 금요일날 저녁부터 가서 이제 토요일까지 훈련시키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한국 전국 대학의 일터에 중국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까 간증한 이맹 형제
지금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국에 깔려 있다는 거죠. 대학마다, 도시마다 중국 유학생 직장인들이 깔려 있습니다.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 얘네들 직접 참여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중국 가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또 중국은 한국에 우호적이고 한류 열풍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 선교는 바로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 이 허드슨 텔러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17살 때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선언에 큰 은혜 받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21살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더 미션 한 가지 사명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정말 위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중국 선교가 시작되게 됐다는 거죠. 이 허선 텔라의 선교는 믿음 선교였습니다. 믿음. 하나님과 약속만 바라다 보는 그런 선교였었고, 성육신 선교. 중국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이 생활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내지 선교. 다들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도시에 있는데 이 텔라는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최근 중국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상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여기가 상해 중심에 또 푸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빌딩의 숲입니다. 이런 상해에 우리 서울에 우리 BBB 모델이 그대로 또 그 이상 접목된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상해 인구가 어떤 사람은 2천만 명 이상으로 말하는 분도 계시고 주변 도시 남경, 소주, 항주를 포함하면 7, 8천만 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상해 컨퍼런스에서 제가 BBB 비전과 철학 강의를 했는데 한 형제가 그 제 직장 선교 강의를 듣고 굉장히 감동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공감이 된다. 또 억지로 이런 것을 만들 필요 없이 이미 준비된 비전에 동참하면 된다는 말에 굉장히 격려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고 전략을 선포할 때 감동이 되고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푸동 중심에 이 100층짜리 건물 3개가 있습니다. 3개 같이 있어요. 여기 한 자매님이 이 건물에 근무하시는데 자기가 근무하는 이 회사 빌딩 내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기 원한다는 카톡 문자를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포하면 된다. 꿈을 꾸게 하면 된다. 한 사람이면 이런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우리 BBB 모델이 중국 전역에 확산된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에 이 중국의 1000만 이상 도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북경, 천진, 중경, 상해, 광저우, 홍콩을 놓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아까 성도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중국 직장 선교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중국에서 이 참 상해와 이 1000만 이상 도시마다 이런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남대문 모임에 김정은 형제가 또 천진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천진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또 상해 사역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또 국내에 와 있는 아까 이명 형제와 같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중국에서 외환은행 사례 같은 많은 사례를 발견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간증도 들었지만 BTC 훈련이
훈련 순장 체계로 되면서 질적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과거와 같은 훈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이 잘 맞춰졌습니다. 우리 훈련 순장님들이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매주 토요일 날 아침 새벽부터 오후 실전 사역까지 다 담당했고, 또 손모임, 훈련 순장 모임까지 정말 버겁게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대가 지불하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속 훈련 순장 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훈련 순장 확보가 절대적입니다. 지역 모임의 사정도 매우 어렵지만 같이 고민해서 훈련 순장이 확보가 돼야만 계속 앞으로 모임이 좋은 간증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훈련만 보내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폭사역. 전도 폭발 훈련은 단순한 전도 훈련이 아니라 종합적인 제자 훈련입니다. BTC 완 훈련 받은 분들 중에서 확실한 수련이 없는 분들은 이 전도 폭발 훈련과 연계해서 계속 전도하고 순장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전폭사역도 쉽지가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14주를 훈련받아야 되니까 격려해 주시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는 아니지만 훈련받는 분 중에서 너무 좋다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이 자기는 순장 경험이 없는데 이 전도 폭발의 2단계 훈련자를 하면서 이 맨투맨의 개념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순장에 대해서 개념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간증하는 분도 계시고, 이 전도 폭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어떤 한 그룹인데 7, 8명이 모임에 연결되어 있대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훈련 통해서 모임에 연결되고 본인이 성장하고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단계 전폭 수료원분들은 좀 힘들지만 다음 단계 2단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 공부, 충분한 시간 확보와 또 질을 유지해서 말씀을 통한 심령의 회복,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관계전도 또 직무를 통해서 사람들이 훈련과 연결되고 또 멘티먼을 강화해서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선교대 팜프렛이 지금 나왔는데요. 아까 우리 공세모 형제님 말씀같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꼭 와야 될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참 바랍니다. 3,000명 목표로 세우고 우리 기도하는데 3,000명 이상 참여해서 은혜로운 선교대회가 되시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임을 위해서 또 중국 선교를 위한 헌금, 아까 헌금 말씀했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사역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에서 이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간증과 영상과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내가 많고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또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금년 가운데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 가정과 직장과 그 자녀 외에 함께 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